자, 오늘 말씀 제목을 두려워 말라, 부재, 담대하라, 강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부재예요. 그럼 이제 벌써 설교 말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맥을 가지고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라. 이것도 부재가 될 수 있죠. 자, 믿음은 두려움을 이김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믿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넘을 때에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못 이기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학자 손 앞에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더라고. 거기에서 안 믿으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들의 전술이다. 이 두려움은 최초에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 아시죠? 자, 이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누가 쫓아오지도 않아. 근데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이자 마귀가 왔다는 징표예요. 징표.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마귀로부터 온 것은 무조건 이겨야 돼. 마귀는 우리 원수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럼 어떻게 이기겠는가? 자, 성경은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도 뭐라 그랬어요?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한 말씀, 곧 레마의 음성으로 곧 성령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살다 말고 덜컹 이것만큼은,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솔직히 딱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러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해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100% 사랑하지 못하고 98%만 사랑했네. 요 2% 요 사이에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 안 했나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먹었어요. 그게 2%예요. 그럼 이 정도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무엇을 다하여? 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2%를 2% 이렇게 결격 사유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영역만큼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귀에게 그 다음 뭐예요? 시작.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바로 마귀가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100% 충만했던 마음에 약간 틈이 나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오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만 여기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이걸 다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쑥 들어오면 바로 무슨 일이 생겨요? 성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두려움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요. 너 가나안 땅 정복해. 내가 너에게 줬다고. 하나님이 줬다니까. 줬다고 말해줘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두려움 끝에 의심해.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야 돼. 이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두려움이 딱 오는 순간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벌써 두려움이 온다면 벌써 염려가 와. 다 동무들이요, 동무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해. 이때부터 벌써. 자, 믿음. 보세요. 이 두려움이 들어온 다음에 벌써 사정없이 의심하게 하지, 염려케 하지, 그러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믿음 위에 믿음이죠. 은혜 위에 은혜죠. 믿음이 믿음을 자라게 하죠. 그런데 의심이 의심을 자라게 하고, 염려가 염려를 자라게 하시고, 두려움이 믿음 없음을 자라게 하고, 막 별의별 사건이 다 나타나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미혹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에 지면 큰일 나.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 내사 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 내사 등이 감당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감당치 못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신 것은 옳은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야. 동의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책임지실 때 공중에 나는 새도, 근데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거지, 경험하고 막 배짱 있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천수답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창고를 늘리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어떻게 하면 크게 질까, 그것이 좌절되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인류가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이 무기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수태했으나 믿음이 출산되지 못하기까지 좌절당했느냐면 이 두려움 앞에. 자 보세요. 합리적 생각, 또 논리적 생각, 또 상황적 생각, 또 다수결의 생각, 또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얼마나 종지부를 갖다 대는지 몰라, 얼마나 막 삿대질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지막 절 봐요.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7절 말씀 봐. 또 뭐라 그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건 테러블하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 한국말로 다 번역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은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 아니고 흔들릴 것이 아니고 주시는 기도 제목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잘 살펴가며 남들이 못 보는 소망을 거기서 캐내는 것이야. 인정해요? 남들이 못 보는 소망, 하나님께서만 내게 주신 소망을 거기서 캐내가면서 남들에게 말해줘도 못 믿을 이야기들,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특별한 약속들을 붙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야. 그러면 담대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초대받은 것이야.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관심 가지시고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하거나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인정하셔요? 예. 근데 이 말씀은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도나는 것이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 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해와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찌 관심을 거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세상에 가장 관심이 있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겠는가? 청년들이여 생각해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들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음이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단 얘기죠. 아들은 벌써 죽을 날짜를 헤아려 가면서 그날이 오더니 그날 스스로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홀로 있는 철저한 고독 가운데도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랬잖아. 그 전에는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 인격적으로 붙든 거지. 강하고 담대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영혼을 의탁했더니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더 하나님을 직시하라는 것이,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한번 공부 좀 해보라는 것이. 그리고 그 공부가 쑥 믿음이 돼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합격. 그 순간에 결박에 풀리는 것이.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뭐라 그래,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 7길로 패하여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망하는 것을, 너희가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을 좌시하겠는가? 구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을 정복할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떠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정복 못해.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이기면 시작된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은 이미 출발한 거예요.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약속에서.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서, 이제 이 두려움 아까 말했나요? 두려움은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엉켜 서로 사촌이 되어서 서로 엉켜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앞에서 절대 기도 못하지. 이놈들이 결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소리는 좋은데 기도를 못해. 속는 것이야. 함께 기도합시다. 저에게도 하는 소리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야. 두려움 앞에, 낭망 앞에, 절망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 에이, 뭐 내가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 해봐도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왜 두려움이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별하면서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어.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 두려운 일이 오나 겁없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면, 그래서 회복하면 두려움은 이길 대상이지 정복당할 대상은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마저도 주님은 알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은사와 한 것이 방언 아니겠어요?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몰라. 모르는데 기도하게 하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잠시 제가 조금 전에도 잠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신비에 새기시고 때가 되면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정말 아쉬운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돼.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게 성도들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설교를 저희 설교 작성하면서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 하고서 제가 이 설교를 썼는데,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길 원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신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을 하면 두려움의 권세 앞에 이길 수 있어. 생각이 반듯해지는 거야. 반짝반짝해지는. 그러나 예수를 놓치는 순간부터 생각이 고루해지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나오고,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은 만만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만만하니까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 가만두니까 만만해. 근데 마지막 때 일한다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만만한 하나님에게 막 원망이 나고 불평만 해.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을 일으킨다는 사실 앞에 정말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는데 마음을 쏟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설교를 잘못했다면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반드시 현기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어떤 도민들을 아끼시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 땜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길 바랍니다. 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비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라도 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묵상하면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승리를 거머쥐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